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니요. 네. 어, 이제 뭐 저도 잠깐만요. 네. 저도 이제 기독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누가 나한테 전도를 해서 그 전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를 뭐 인도하신 건데 사실은 이제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인도를 하시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어, 하여튼 제가 조지아텍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그 어려움을 겪게 된 동기 있죠. 그러니까 이유,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생각할 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뭐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스물 뭐 여덟 아홉 대죠. 군대도 갔다 오고 다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다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어, 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있어요. 저는 뭐 이제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되게 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제너럴 이그잼을 보는데 그때 이제 불안하니까 사람이 불안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죠. 물론 그때도 교회는 갔어요. 왜 갔냐면 그 제가 이제 저한테 도움을 준 분이 그 교회 다니자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같이 우리가 갔죠. 참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뭐 믿음은커녕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영향 이런 것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품을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할 기회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장학금도 받아요. 장학금도 이제 하나님을 이용한 거라고 봐야죠. 거짓말 편지를 써서 그거를 영어로 해석했는데 그 해석을 해주는 게 목사가 해줘야 그때 당시 조지아라는 데서는 받아줬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장학금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모든 걸 다 준 건 아니고 등록금만 웨이버링 면제시켜주는 걸 받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게 절실하다 막 두렵다 이런 건 없었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렇게 장학금을 뭐 받았다는 식으로 제가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 열심을 더 이제 확장시켜서 그 소위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장학금 그걸 이제 제너럴 이그잼을 보면 이제 보장을 좀 해줘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랬는데 시험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죠. 떨어진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떨어진 걸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인종차별이라고 할 거는 없는데 자기네들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그 백인이 먼저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건 백인들을 구별해내기 위한 거지 저 같은 한국 동양인이 를 위해서 그 시험을 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들이 다 좋은 성적을 거둬 백인들이 못 거둬 그럼 백인을 떨어뜨리고 동양인을 그런 과정에 올리느냐 안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퍼본 거예요. 왜 저주를 퍼붓게 됐냐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기도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기도도 아니지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고 그 결과로 시험도 잘 봤는데 떨어졌으니까 마치 뭐 일종의 저주 뭐 이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만 뭐 저주라고 느끼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뭐 일종의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하고 정확하게 일주일 안에 내 삶의 모든 게 다 멈춥니다. 우리 권사님 있던 직장 쫓겨나죠. 저 학교에서 쫓겨나죠. 근데 그 이유들이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저로서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게 내가 걱정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걱정해야 되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뭐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있을 수도 없는데. 근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조지아텍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석사로 졸업 앞둡니다. 물론 제가 석사 과정에서 뭘 하기 위해서 이제 저걸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름대로 이제 살 공리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참석은 했었죠, 졸업식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급박하다, 막 쫄인다, 막 급박하다 이런 마음이 제게 없었어요. 그냥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또 어드미션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대학 저 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뭐 저의 그 기본 철학이 뭐냐면 안 되면 몸으로 뛰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테네시를 갔다 오다가 그 대략 한 24번인지 34번인지 하는 그 도로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갈하신 내용이 뭐냐면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이런 음성이셨어요. 오, 뚜렷하게 들립니다. 뭐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듣는데 뭐 생각으로 듣느냐 뭐냐. 아니 뚜렷하게 들려요.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말 그거요. 저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어줍지 않게 뭐 이렇게 들렸다 저렇게 들렸다 그러면 좀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가짜구나. 들었다고 착각하고 지멋대로 자기를 높이는 거지. 정확하게 들립니다. 아주 정확하게. 꼭 그 바퀴 터지는 소리 같이. 바울이랑 똑같아요. 내가 뭐 바울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빵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그 소리 속에 바퀴 터지는 소리, 자동차 그 소리 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방문했던 대학에서 그 일종의 그 장학금도 받고 어드미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쁘게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면요. 이것이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 내가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안 해요. 단 지금 당장 그 보응을 할 거냐 아니면 1년 뒤에 할 거냐는 시간의 플랜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플랜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택함을 입었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돌이켜보면 조지아텍을 쫓겨나고 또 그 시험에 떨어지고 어본으로 옮겨가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게 다 뭐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뭐 이제 한국이라고 국한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장 크리스천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데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미국에서도 더 있었으면 들을 수 있었겠지만 뭐 그들이 저랑 같이 신앙적인 자기의 깊이나 신학을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저게 크리스천의 착각이라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표현하기 위한 그 같은 표현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희생하고 막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고 자기한테 뭐 빠다 발라서 떡 주고 밥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 망해가는 이제 지금 완전히 망한 게 뭐 옛날에 그 대학선 교회라는 거잖아요. 기타 치면서 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은 공이야. 한마디로 저주와 재앙과 보응과 보복으로 내게 그 사랑을 보여주셔.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눈, 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넣어진다? 세상에 속한 악당인데 부어넣어줘? 널 버렸는데 넌 버린 깨진 그릇이요. 회칠한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도요. 자기가 심은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즉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도 이 땅에서 먹을 거를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를 얘기할 때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고 하시잖아요. 경건한 자를 이 생, 여기
그리고 올 세상,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쓰는 단어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만 있습니까? 크리스천 중에 솔직한 얘기로 경건한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개차반들 와가지고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의 뭐라고 합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쯤 했으면은 뭘 주셔야죠. 그러고 청구서 내미는 하나님을 빗장이로 만드는 것이 뭘 하는 게 있어.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자식이 전도사로 교회 신학교를 보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 참나. 제가 오늘도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집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죠. 왔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90세가 넘으셨는데 안 믿어요. 내가 뭐라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러셔요. 그렇게 안 믿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거기 갔다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좀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나보고 가서 좀 종종 기도를 해드리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래서 짧지만 길어봐야 5분도 안 되지만 기도를 하는데 상당히 그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왜냐면 저를 덮고 있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위를 손으로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 얼굴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물론 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했던 과거를 이게 돌이키게 됐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세요.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짓을 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마음으로야 아니면 싸우고 이러는 거는 있으시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돈이라면 환장을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뭘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피해를 당하시지.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봅시다. 일평생 안 믿으세요? 그런데 마지막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 얻을 그런 상태가 되시면 이제 소천하실 것 같지만 참 신기하죠?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와 같은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데 그분이 워낙 세상을 살면서 악하게 뭘 한 게 없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음행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이렇게 악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 결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적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다 잘 됩니다. 그 자손이라고 그래야 저와 제 동생인데 잘 돼요. 그리고 그분 자신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또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연세가 거의 90 몇 세, 80 몇 세 이러신데도 그 나이에 요즘 젊은이들이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연금이고 이제 지원인데 부족함이 없어요. 두 분 입장에서는 남아 돌아요. 그리고 그 집, 그분들이 사는 집, 그분들이 사는 삶 다 풀립니다. 희한하죠. 이거예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친척 집의 사람인데 결국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의 조카였는데 조카 눈에 이렇게 보면 악이 충천에 있어. 도박하죠. 돈이라면 환장하죠. 남 돈 떼어먹죠.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돈을 다 쓰죠. 거기다 또 음란의 음행, 더러운 것이 눈에 보여. 딱 보여요. 봤어 저는. 이건 종합 세트로 그 짓을 해. 그런데 그 자손은 풀리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엉망진창해. 지금 이제 그 자손 중에 제일 큰 놈이 저보다 한 4년 아래쯤 되는데 안 풀려. 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재명이를 좋아해. 희한하죠? 안 되는 사람은 꼭 악과 같이 맺고 이렇게 삽니다. 제 간증인데 오늘 이 착각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 운운하는 가짜 한국교회의 착각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간증을 드렸으니까 쪽으로 봅시다.
크리스천, 특히 한국 크리스천의 착각 1, 착각 시리즈를 몇 개 찍어 오려고 그래요.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봅시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제가 항상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면 겉으로 육체로 택함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기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실입니다. 행실. According to his way. 그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I will judge you. 이 will은 반드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의의 대표적인 예지만 구약에는 공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judge하겠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 가지 길을 얘기하세요. said Lord God, 하나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repent,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명령어입니다. 회개하라, turn yourself from all your transgression. 이 transgression이란 말에 잘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 불이다, 뭐 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제대로 했어. 장애물, 방해물. 여긴 범죄라고 했는데 transgression이 무슨 범죄니? 아유, 가짜야. 이거는 길을 넘어서다. 여기 길에 있으면 길이 있고 길 양 옆에 이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펜스가 있다고 합시다. 아, 펜스인가? 거기를 넘어간 걸 트랜스그레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의 사유지에 들어온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곳에 들어간 것이 트랜스그레션이에요. 트랜스 지나다, 그레션 넘어서. 그런데 범죄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길 안에 있어라. His way.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Turn yourself. 너 자신을 transgression으로부터 엉뚱한 길로 나가지 말고 제 길로 걸어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여기는 또 iniquity를, 죄가, 장애물을 죄가 희한하게 해석을 했고, iniquity라는 건 악이에요. 악의. 악함이 있어 이 안에. 그 iniquity, 이제 우리는 또 그것도 뭐 불이니 죄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악의가 shall not be your ruin. 너의 멸망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행실을요, 바로 못 잡고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엄청난 어려움, ruin이라고 하는 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것이 공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약은 무시해버려. 안 읽어. 뭐 구약은 다 끝났대나? 율법이라? 그런 게 어딨니? 율법의 1.1핵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위한 졸개야. 크리스천의 큰 착각, 특히 한국 크리스천의 착각.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삶을 살아요. 목사가 또 그렇게 가리키더라고. 뭐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니까 마음껏 죄를 범하래. 아유, 난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목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뭐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거죠. 이와 같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회개치 않으면, 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루인, 망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방패가 되시고 악인에게는 재앙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음과 행위가 올바른 의인에게는 방패가 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돼요. 보세요. 제가 마음과 행위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올바르면 선한 양심이 살아 행위가 올바르게 돼 있어요. 그게 의예요. 의는 의로운 행실이지 의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뭐 의로운 마음이라고 해도 되긴 되지. 그러면 이 속 안에 있는 마음이 산, 즉 영으로 산, 영이 다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이 양심이 살아 그 행위가 올바라지면 그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그 의인에게 대해서는 방패가 되시고 승리를 주신다. 누구든지 이 의인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면 뭐 사업을 하든 세상을 살든 뭐 어떤 다툼이 있던 간에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악인이라 그들이 망해버려요. 눈앞에서. 그래서 시편 7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 이게 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의인을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여기서 마음이 올바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heart, 이 마음이, 이 heart, 마음이 영이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 거듭난 마음이 되어야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바로 선 자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save. 여기는 승리를 안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재앙, 이런 고통은, 재앙은 고난이 아니에요. 재앙은 고통입니다. 그 자신이 악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구절 7편 11절에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이 공정하다는 건 의로운 또는 하나님 말하는 공의로운, 그 공의가 righteous예요. 아무리 그가 뭐 하나님과 친했어도 오늘 죄를 지으면 그에게 동일한 보응을 주신다는 것이 공의입니다.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라. 악인은 반드시 벌합니다. Every day. Wicked. 여러분 지금 재앙받고 있고 암 걸려가지고 막 비실거리고 세상에 모든 일이 막 뒤엉키고 재산은 날아가죠? 악인이에요. 여기 승리와 방패가 되지 못하시잖아요. 악인이에요. 깨달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착각 중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렵니? 네가 악인이라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게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건 네 임의로 다니는 거지. 스스로. 그것이 뭘 막아줘. 오늘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교회 안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똑바르면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데리고 가요. 교회 나와서 뭐 할 거야? 나 두고 싸우려고? 잘하세요. 이게 공이에요. 악인은 재앙, 의인은 방패. 이게 공이에요. 악인은 회개치 않음으로써 그 모든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7장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여기서는 turn away 이렇게만 했는데 turn not,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랬죠. whet his sword. 그의 칼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지금 당장 회개 안 했다 해서 곧즉시 죽이진 않아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made it ready.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재앙은 정해진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 회개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거예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너무 좋죠.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해요? 제사로 속죄 죄물, 번제의 제물을 드려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칼을 갈고 활이 담겨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 칼로 죽이고 활로 쏩니다. 읽어보세요. 16절.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 돌아가고 내가 헤아린 것으로 헤아림 받고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 돌아가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찌릅니다. 정신 차리라고. 옛날에 어떤 분이 진짜 그 여자분이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다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뭐 많다고 그래도 뭐 이제 50대 말 뭐 많으신데 그 젊은이들이 요즘 잘생긴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잘생긴 젊은이만 보면 아니 그 50대 그분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여요. 이렇게 눈으로. 막 콧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왜 여자들이 남자 꼬드길 때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요. 너무 철렁거리고 구역질이 나더라고. 뭐 그런가 보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한 번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본인은 못 깨닫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해줬죠.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고통을 주거나 말로 고통을 주거나 뭐 돈으로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무슨 뭐 행실로 고통을 절대 안 줍니다.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아주 처절하게 그 자동차 문제 때문에 아주 처절하게 겪었거든요.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내가 행한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뭐 얼마 전에도 무슨 댓글 쓴 거 보면 지멋대로 써요. 그거요. 내가 지워버렸는데 그거 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그런 식의 비난과 그런 식의 깎아내림과 그런 식의 댓글이 끊이지 않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길 가면 되지. 왜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또는 남에게 폭력을 휘둘러 큰일 납니다. 오케이. 영어로 이건 안 봐도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은 크리스천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는 그냥 뭐 방패고 뭐고 없고 뭐 암도 걸릴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어떤 목사가 암 걸려서 죽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악을 되게 행했구만 그랬더니 목사 그러면 뭐 암 걸리면 그냥 자기 그 아는 사람도 암으로 죽었거든. 위암으로. 그러니까 아니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지. 크리스천에도 암에 걸릴 수 있다. 그거요. 그 암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죽죠? 그러면 100% 지옥 갑니다. 100%. 그건 아까 얘기한 활을 당기시고 칼을 가셔서 친 거예요. 그 왜 칩니까?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한테 왜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엉망이 되게 합니까?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거기서 회개를 해야 돼. 자, 골로새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기선 불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do it wrong입니다. 그릇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그 불의의 대가를 여기 보면 the wr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 그가 해왔던 has done입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릇된 것에 대해서 receive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을 받지 않는데 이 가짜 크리스천들 한국에 있는 것도 크리스천도 아니지. 그 뭐 교인들 미친놈들이요. 불교를 차라리 다녀. 불교 다니면 그 불교에서 나름대로 이 땅에서 하는 방법을 일러주잖아. 그러면 땅에서 얻어먹을 게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전부 불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주가 대가가 다가옵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 거기 사람이 뭐 정치인이고 뭐 대학 교수고 뭐 그 사람이 뭐 신학교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별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때리는 거. 이게 바로 정확하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공의의 얘기예요. 그걸 골로새서 그러면 신약이잖아요. 서신서에. 근데 막 무시해. 지멋대로. 왜냐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목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게 목사 입에서 나왔다고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 목사는 거짓을 말했으니까 죽고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걸로 죽어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인들의 특징. 로마서 11장 7절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내한테 다가왔니? 여기 뭐래요? What then? Israel has not obtained.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했어. 그게 뭐죠? 어떤 게 뭐예요? 메사야, 메시아, 또 구원이죠.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다 안 됐느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 근데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해서 택함을 입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요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마치 이것이 뭐라고 그러나 세대주의? 그래서 이스라엘 아니 오늘 요셉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얻었지만 나머지는 완고해졌대죠. The rest were blinded. 완고해졌다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눈이 멀었다. blinded. 그렇지만 the election, 선택받은, 택함받은 사람은 has obtained it. 이미 그것을 얻은 거예요. 과거. 과거, 이건 뭐예요? 기억이 안 나냐? has obtained. 그러면 과거 완료. 이 멀어서 그래요. 똑같은 것도 이재명이의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옳다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썩었죠. 쉽게 얘기하면. 부패가 일어난 거예요. 완고해졌다. 교회 다니는 대다수는 혼미한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혼미한 영입니다. The spirit of slumber, 게으르고 개기고 하는 그런 영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영은 받았는데 혼미해졌다는 얘기예요. 악령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혼미한 영을 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잘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들의 눈은 이미 보지도 귀는 듣지도 못하는, They should not hear, They should not see. 보이지 않게 되는 눈, 보이지 않는 귀예요. 봐야만 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should not. 오늘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이런 혼미한 영은 자기 자신을 살필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안 풀리죠? 막 뒤 꼬이고 막 이러죠? 그건 혼미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지금 간 거야. 남한테 막 욕이 나오죠? 간 거야. 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너무 길어졌네. 네. 여러분들, 자, 크리스천의 착각 1,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랑 타령 그만하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